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 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인생을 중간 점검하다가 인생이 다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는 수요일과 토요일 전부 다 인생 중간 점검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인생 바퀴 Wheel of Life라는 프로그램인데, 영혼 몸의 시각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 유튜브 채널에 합류하신 분들도 영혼 몸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제가 도서 링크를 달아놓고 영혼 몸과 관계된 영상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한다고 해도 항상 은혜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율법과 자기 노력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인생 중간 점검을 하시면서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음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기 때문에 인생 중간 점검이라는 이 순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해보고 또 자기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더라도 나의 부족함에 너무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관점과 시각이 지금 현재는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율법과 종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인생 중간 점검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특별히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추가 큰 게 달려있는 그런 시계 생각나시죠? 그 추가 이쪽 끝으로 갔다가 또 반대쪽 끝으로 가고 중간에서 서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교리에 있어서도 한쪽 끝으로 너무 치우쳤던 사람들은 중간에 와서 딱 서지 못하고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에 치우쳤던 분들은 은혜를 배울 때 또 아주 극단적 은혜주의자들이 되어서 내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선 또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건 아니었나 봐, 이 산이 아닌 게 배요, 이러면서 또 반대쪽으로 또 율법과 종교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쪽으로 빠지든 저쪽으로 빠지든 또랑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율법이냐 또는 극단적 은혜주의자냐,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이런 극단적 예정론자, 그런 상황에 치우치시면은 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연 설명이 많은데요. 이 균형을 맞추기 원하시는 분들은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이라는 아주 탁월한 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개발인데요. 제가 자기 개발을 오늘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자기 노력과 종교와 율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부연을 길게 달았고요. 아마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여가와 휴식,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돼 계신 분들은 자기 개발에 조금 약하실 거고, 여가와 휴식에 좀 약하신 분들은 또 자기 개발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은 장점은 그냥 내비두고 약점과 단점을 개발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약점과 단점은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장점을 더욱 개발하고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장점은 그냥 냅두고 단점을 보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냥 평균적인 인간이 되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가장 강하게 낼 때 빨간색은 더 빨갛고 파란색은 더 파랄 때 아름다운 거지,
빨간색은 파란색을 타서 보라색이 되고 파란색도 빨간색을 타서 보라색이 되고 이 너무 몸이 건조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약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평균적인 인간이 되자, 이런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인생 중간 점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 약점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점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다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불륜이나 이런 문제로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죠. 그분들이 가정의 결혼 생활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에만 신경 쓰고 아내와의 관계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 마귀가 그쪽으로, 가장 약한 쪽으로 공격하고 들어왔고, 또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냅둡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죠. 한 방에 보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때는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내버려두고 약점을 개발해서 평균적인 인간이 되자라는 그런 주장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만한 틈을 주지 않도록 나의 그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인생 중간 점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 볼 때도 제가 처음에 막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 때는 정말 좋았죠. 그런데 결국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살 때 나의 삶을 제한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10가지 영역,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제한합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았더라도 내 건강이 너무너무 허약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쓰러질 정도의 그렇게 허약한 체질이라면은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깨달아도 그 허약한 체질만큼만 나의 삶이 풀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게 우리 삶의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내 힘으로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부분이 밑빠진 독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새어나가는 그 부분이 온전하게 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밑빠진 독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쳐서 주변에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사실 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개발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한 달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차이가 있나, 작년의 내 모습과 지금의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의 커리어, 나의 경력, 나의 직업에 어떤 변천사가 있는가. 작년에 받았던 월급이나 재작년에 받았던 월급이나 재재작년에 받았던 월급이나 똑같나. 아니면은 나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나의 경력이 점점 쌓여서 내가 받는 대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자는 내가 종사하는 업종은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학문적으로도 배운 게 있고 또 경험적으로도 아는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개발될 수 있고 우리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뭐 그것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주 청소를 한다. 입주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둬서 굉장히 자기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나는 차별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독특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를 받은 게 적더라도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으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거지. 난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왜 그것을 땅에 묻어뒀냐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본적 재능이 아무리 적더라도 자기 개발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우리 그레이스레이스에서 발표한 올해의 표어는 변화와 도약의 해인데, 자기 개발 없이 변화와 도약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자기 개발이 없이 변화와 도약은 오지 않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화와 도약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부제는 100%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100% 만족하십니까? 자, 첫 번째 문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자,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 질문들이 정말 전곡을 콕콕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 안에 토익은 몇 점을 받겠다, 뭐 이런 거죠. 제가 토익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거죠. 뭐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그렇게 두리뭉실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언제까지 몸무게를 얼만큼 빼겠다. 또 더 구체적이 되려면 그냥 몸무게만 빼는 거는 건강해진다고 볼 수 없잖아요. 물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체질량 지수가 얼마가 되게 하겠다. 근육량을 얼마나 늘리겠다. 지방을 얼마나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각자의 영역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에 1월에 목표했던 게 올해는 제자 삼는 전도를 번역을 마치겠다. 올해 안에 반드시 마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018년도 7월 6일 날 마무리가 돼서 오픈이 되었지만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으신 그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그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자격증을 잘 따게 해주는 학원을 찾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뭐 그 약 효과 있어? 그 다이어트 방법 효과 있어? 이렇게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후기를 많이 확인하죠. 왜냐면은 효과가 입증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증된 방법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생 바퀴도 입증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기개발 서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개발 굉장히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개발 서적을 많이 읽지 않는데, 자기개발 서적의 뿌리는 사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풀어져 나갈 것인가, 이것을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것이 자기개발 서적의 시작이거든요. 자, 세 번째, 그 목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성공 과정에 대해 서로를 돕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 바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제가 인생 바퀴를 통해 저 자신을 한번 인생 중간을 점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얼만큼 길을 걸어왔는지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쉬운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다이어트 하면 잘 되잖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경쟁하면서 나는 이만큼 뺐다, 너는 얼만큼 뺐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돕고 격려하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것을 독려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의 부분에서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평가, 내가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성숙해져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좀 구체적으로 진단해보고 그것을 적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이고 나는 이것을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은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 이건데 그렇다고 꼭 그 해 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안 한 것보다는 항상 낫죠. 언젠가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목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자아상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상형, 나 자신에 대한 이상형, 그 목표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주변에 좀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이 말은 좀 무엇이냐면은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움은 안 돼요. 이 사람도 시어머니 욕하고 이 사람도 시어머니 욕하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시어머니 욕하고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나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해질진 몰라도 둘이서 만나면 시어머니 욕하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을 때 위로보다는 약간 도전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은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옳은 말만 해서 상처를 준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 그냥 끼리끼리 만나서 마음이 편한 그 상태에 머물고 전혀 발전이 없는 삶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항상 도전이 되는, 상처를 주라는 말은 아니고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상처받았다 하면은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 수준에 끼리끼리 편안하게 여기서 안주할래, 이렇게 결정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한 말이 조금 상처는 되지만 성경적이고 옳은 말이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이것을 참고 견뎌서 나는 더 하나님적인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거야, 이렇게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문화조차도 들어줘라, 이해해줘라, 위로해줘라 이런 식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그냥 끼리끼리 자기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너무 흘러가고 있어요. 상담 심리가 그런 문화를 너무나 부추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 나의 이상형이 있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는 달라야 되고 지난달보다도 달라야 되고 나는 점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장을 해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란 그냥 밑에 줄줄줄 달리는 그런 댓글들,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까? 또 내가 조언 듣고 싶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저의 경우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훌륭한 스승을 두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곧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란 성경적 용어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이 말이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무형문화재에 이렇게 수제자가 옆에서 막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무형문화재 국보 1급짜리 어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배우고 싶다고 불쑥 내가 나타나면은 나를 제자로 삼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좀 집중적으로 따랐던 70인의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또 12명을 뽑았고 그 중에서도 3명만 항상 데리고 다니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치른 대가에 따라 예수님의 곁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그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도서를 통해서 내가 스승을 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과 내가 1대1로 교제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책이나 또는 오늘날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승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1대1의 관계는 아니지만요. 1대1의 관계는 스승이 택하는 겁니다. 제자가 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댓글 이런 의견이 아니라 내가 조언을 듣고 싶은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이고요. 또 도서나 미디어를 통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은 1대1의 이런 만남에서는 내가 치른 대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 그 1대1의 관계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관심 분야, 취미나 관심사 또는 가보고 싶은 곳 등 관심 분야에 관해 독서를 하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합니까? 이 문제는 여가와 휴식에 좀 가깝지만 함께 독서를 하고 특별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독서 모임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도서를 좋아하시면은 그냥 모여서 책을 하나를 결정해서 그냥 같이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전도 번역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을 같이 하셔도 되고요. 저를 직접 꼭 만나서 제가 꼭 직접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없죠. 책이 있고요. 또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이 모여서 동영상을 보면서 토론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뭐 관심 분야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정복을 좀 하고 싶다. 올해 안에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도서를 섭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같이 모여서 책도 읽고 같이 모여서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실력 개발을 위해 현재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까?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지 않는다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똑같은 상태로 그렇게 되겠죠. 자기 직업과 연관된 분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인데 요리에 관심이 많다면 레시피를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개발하고 싶은 분야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의 좋은 문화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 사람들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미나에 가는데 돈을 정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씁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50개나 되잖아요, 주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는 LA에 사는데 뭐 저기 유타주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럼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뭐 없습니다. 같은 주 내에서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럼 비행기 값만 어쨌든 왕복 이렇게 하면은 50만 원 이상 들고요. 가서 2, 3일 정도 묵는데 또 이 사람들은 허둥지둥 하는 걸 싫어해서 하루 정도 미리 왔다 하루 정도 늦게 가요. 그럼 호텔 값이 얼마입니까? 4박이라고 하면은 싸도 1박에 한 20만 원 정도 해요. 미국 물가에. 정말 싼 곳은 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싼 곳에서 자서 한 4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90만 원이죠. 그것도 음식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100만 원이 되고, 세미나에 따라 굉장히 비싼 곳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온라인으로 듣는 30만 원 넘는 세미나를 인터넷으로 들었고요. 워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미나에 그 비용이 없지만 그 예배 때마다 헌금이 있어요. 그러면 또 헌금 설교를 하시고 헌금을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매번 합니다. 헌금 설교가 정말 너무 좋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뭐 헌금을 일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헌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세미나 한번 가면은 1인당 100만 원 정도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또 예산을 잘 짜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요. 미국이 굉장히 빚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어디에다가 내가 가치를 두느냐 이거겠죠. 반면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교회에서는 다 공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제가 도전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여행을 요새 많이 가는데 한번 갔다 오는데 1인당 50만 원은 넘게 들잖아요. 그런데 1인당 50만 원 넘는 수련회가 있다. 교회 수련회가 있다. 근데 교회 수련회인데 1인당 50만 원이 넘는다. 참가비 뭐 다 합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2단 되는 거죠. 2단 됩니다. 이게 조금 문제죠. 내가 동남아 여행 가는 것보다 수련회 참석하는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아주 뭐 그냥 뭐 분명한 지표죠. 아무튼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수련회, 세미나 이런 데에 거금을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미국이 뭐 헐리우드나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어둠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기독교 국가로 유지되는 것은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좀 참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이해가 곧 타인 이해예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은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를 이해하려면은 정말 굉장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남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라면,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가 자식이라면 나 같은 부모가 좋을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녀가 좋을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가 목사라면 나 같은 성도가 좋을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내가 성도라면 나 같은 목사가 좋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보는 거, 이건 성경적인 원리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때 아마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 너무 놀래서, 아이고야 이러고 너무 놀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기를 성찰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깊이 이해하면 남에 대한 이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도움을 요청할 줄 알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되게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종합을 해서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하지만 타인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고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좌지우지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발의 목적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은 아니에요. 나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 why, 왜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내가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개발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 취미나 관심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도 좋긴 좋지만 우리의 경력, 커리어 있잖아요. 경력. 그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분이시라면은 요즘은 그냥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려고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형제라면 목사가 되려면 기타도 좀 쳐야 되고 찬양도 인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통일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형제님이시라면 나는 정말 손가락도 짧고 아무리 해도 기타는 못 치겠다. 그러면 그쪽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점을 개발하고 장점은 그냥 내비둬서 중간에 보통의 인간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타 못 치는 게 이 10가지 영역의 하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이 10가지 영역의 하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기타 포기, 찬양인도 포기. 그 대신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를 설명할 줄 알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넌 왜 찬양인도도 못하냐 이런 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은 정말 몰랐던 게 깨달아지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 왜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왜 찬양인도 못하십니까?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디서 찬양인도 잘하시는 전도사님을 데리고 와서라도 당신에게는 성경만 잘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그 분야에 더 투자를 해서 그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기 관리하지 않는 선생님, 자기 개발하지 않는 목사님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처해 계신 상황 속에서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나는 그냥 똑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영혼 모험 중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잠재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최고치의 그 모습은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지 우리는 그동안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정말 아깝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와 도약의 한 해를 보내면서 이미 자기 개발을 해오시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시고, 전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자기 개발의 구체적인 지혜를 받으시도록 우리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